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다. 성경 인물들도 현실의 고난에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답답해하고 우울해합니다. 두려워하고 때로는 미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도 무참히 흔들립니다. 나와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6절에 말합니다.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9절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감추지 못하는 그 감정을 마주하면서 오히려 저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으로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도 되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으로 그의 감정의 격함을 함께 읽어나가곤 합니다. 뭔가 영웅적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지, 달라. 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인지 우리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우울해 보여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우리 두려움을 이겨냅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화이팅! 하면서 항상 이겨내는 모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정적인 감정과 무관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직장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과 재산을 어떻게 잃어버리고 우울해 안 할 수 있고 실패하거나 실망하거나 죽음을 선고받은 이후에 웃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행여나 이 모든 과정에 웃으면서 나온다면 그는 쇼크를 받아 미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감정들, 우울함, 두려움, 실망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목사도요, 우울할 수 있고 성도들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덮치는데 어떻게 답답하지 않고 걷어질 때까지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와 시편 기자, 성경의 인물들과 다른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 감정을 오래가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오래갑니다. 깊은 우울증, 깊은 두려움, 오래오래.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그 기간이 우리보다 짧다는 거예요. 곧 흔들리지 않게 노력을 시작하고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의 감정을 추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더한 상황에 대한 불편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쏟아놓기는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 감정이 오래가지 않더라. 저는 오늘 두려움이라는 감정, 우울함이라는 감정,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격한 우리의 감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연말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하고 가볍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도 연약한 자들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처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요동쳤고 때로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 표현은 불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기에 쏟아냈던 정직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이니까 쏟아놓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그는 그의 감정을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을 고스란히 쏟아놓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서 그 격한, 그 모난 모든 신음들을 다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그것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걸 잊지 마시고, 우리 그 매일마다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 우리 성도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하고 강력한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이 감정이란 놈이 나를 매몰시키고, 이 감정이란 놈이 나를 사로잡고, 이 감정이란 놈이 나를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번이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사업은 어떡하고요? 내 인간관계는요? 내가 여전히 오늘도 남아있는 이 고난의 문제는 어떡하고요? 이 풀리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불만이 뭉글뭉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을 흔들어요.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늘 끓어오르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격한 외로움에 더 동굴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에 꼼짝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속이 우울함으로 억울함으로만 가득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쓴뿌리와 미움이 가득하여 날마다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편은 이러한 불안한 감정과 내면의 싸움을 엿보고 있고, 또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감정이 오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특효, 방법, 어떻게 해요? 이 감정이란 놈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가지 않고 저들처럼 쉽게 오래가지 못하고 끊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부터 인정해야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불안에서 벗어나고, 그래야 모든 한계에서 벗어나고, 그 격한 감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데 자꾸 부인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약해요? 내가 왜 부족해요? 내가 왜 부족해요? 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 꽤 강한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울왕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다윗과 맞설 때마다 미치광이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완벽함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는 미친 사람 같습니다.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고,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는 너무나 예민하게 칼끝처럼 다가와 그를 베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마주보고 저 행동도 따라 하셔야 합니다. 워워. 시작. 워워. 격해질 때마다 외쳐주세요. 워워. 남편이 격해질 때 어떻게 한다고? 워워. 아내가 날카로워져? 워워. 왜 그래? 워워. 다윗은요 반면 인정합니다. 쉽게 인정합니다. 주님, 나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늘 부족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도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은 인정합니다. 나 너무 불안해요, 주님. 왜 안 불안하세요? 불안하지 않다? 그게 문제 아닐까요? 자녀 교육이 내 맘대로 되던가요?
건강관리가 내 맘대로 됩니까? 살림이 내가 이끄는 대로 풀려나가던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이 불안의 감정에서, 이 우울한 감정에서, 이 낙심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슬픔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질문하면 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입니다. 자녀 교육, 여러분의 건강, 나의 살림, 내 인생의 모든 것, 이렇게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좀 편해지지 않으십니까? 자녀 교육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건강관리 이렇게 하면 되려나? 살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내 맘대로 안 되는데, 편해질 수 없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누구예요? 납니다. 나. 바울도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는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완벽해질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복하여 애원합니다. 주여, 이 육체의 가시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완벽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다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리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함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으로.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그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함으로 육체의 가시는 지긋지긋하게 그에게 떨어나 나가지 않았지만 그는 그 이후부터 그 문제로부터,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원합니다. 약해지려면 끝까지 약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까지 가셔서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성숙임을 잊지 마시고, 이왕 약해진다면 끝까지 약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요? 단임 목회는요, 시간이 갈수록 제게 불안함을 줍니다. 내년은 어떨까? 내 앞으로는 어떨까? 만약 동국교회 부임 때부터 아무 일도 없고 와 보았더니 젊은 사람은 많고 능력 많은 분들이 떠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저는 지난 몇 년의 제 목회를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과관이네, 과관. 그런데 처음부터 엎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안 되니까 엎드리고, 없으니까 엎드리고, 부족하니까 엎드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내내 제가 한 말은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못하니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약함 때문에 저는 더 겸손해진 것을 느끼고요. 그 약함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같이 일하게 되고 서로 의논하는 당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모두 다 지나고 보니 유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끝나면 또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긴, 더 엎드려 기도해야지. 이 일이 어려움으로 작용할지 또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심으로 작용할지 모를 일이니까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기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 그 약함의 인정을 받아주셔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불안함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처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윤명아, 왜 이리 불안해해? 그러면 메아리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약해서? 그럼 인정해. 네 힘으로 못한다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하면 되는 거야. 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약함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 이 영적 진리를 갖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신 그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나이 들수록 잃어버리는 것이 많아진다고 하더군요. 어떤 분은 제가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연락드리면 말해요. 오늘이 제 생일이었어요. 생일은 좀 챙기면서 사세요.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결혼기념일?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둘이 사귄 지 얼마나 됐지? 물어보면 정확히 날짜를 말합니다. 오늘이 1231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그 날짜를 다 기억하고 말하는지, 남자나 여자나. 그때마다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겨요. 제가 우리 딸을 키운 날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는 기억을 못하는지 항상 그냥 둘 교제한 날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 잘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야부 바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이곳에 나치에 의해 학살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추모하기 위해서 설립한 이스라엘의 공식 추모 기념관 홀로코스트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땅이 야부 바셴이라는 땅이에요. 야부는 기억, 기념이란 뜻입니다. 셴은 이름, 야부 바셴, 그 이름을 기억하라. 학살된 이름에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이렇게 큰 땅에 거대한 기념관을 세워 추모하고 있습니다. 굽이굽이 가면 갈수록 학살당한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마지막 발악 같은 하나님을 향한 순교의 현장들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기념관 마지막 방에 가면 이런 장소가 있대요. 다음 사진이요. 하늘을 보니 학살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희생자의 이름을 책꽂이에 책을 꽂듯이 꽂아두었고 당시 희생자들의 유품인 책들마저도 신고 있었던 신발마저도 곳곳에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추모관을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을 있게 한 원동력은 바로 기억,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잊지 않고 오랜 시간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기억합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그가 말하는 이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측을 하게 되어 과거에 승리했던 체험이 있는 곳, 은혜를 부어주신 경험이 있는 곳, 그때의 주를 기억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내십시오. 내게 주신 승리의 체험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 지난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부터 오늘까지 4개월 동안 시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 챌린지. 다 처음 들어보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네요.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뭘 하니? 꿀 떨어지는 것 같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뭐 하니?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
제 말을 따라 하루 한 가지 감사를 다이어리에 수첩에 적어 확인해 오셨다면, 하나하나 찾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그분들은 체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꿀맛을. 이 기억들이 다가오는 내일을, 우리가 맞이할 새해를 더 이상으로 꿀맛 나는 삶으로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한 채 갈수록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원동력은 바로 내게 주신 감사의 기억,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억함으로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시다니요,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다니요, 그때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하루 감사의 찬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쓰래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필요를 하나님께 하나씩 아뢰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데 왜? 건강한 예배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첫째, 회개. 둘째, 충만. 죄악 모든 것을 토해내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 빈자리를 성령님으로 채워야 하는 충만이 있어야 한다. 그가 바로 건강한 예배자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에 모든 지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저희 여러분이 불안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그러나 간구하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에 모든 지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올해를 돌아보세요. 너무 기간이 긴가요? 당장 지난 한 주를 돌아보세요.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성도들은 하나씩 하나씩 내놓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셔야겠습니다. 지나가 보니 이런 고백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받고 피해간 일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낸 일이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은데요. 방해거리가 오히려 나를 빠르게 하는 강풍이 되어서 더딘 나의 발걸음을 여기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속도로 이끌어주시는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찬양 부르는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아시나요? 같이 부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아뢰면 어떻게 된대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그때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모든 영광을 기도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아뢰었더니 이 안에 있던 낙심이, 이 안에 있던 불안이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선언으로 사라지게 되더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노라. 믿어지니까 시작되더래요. 뭐가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과 같이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가지 않고 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안한 사람, 소망 없는 사람은 늘 물음표로 질문합니다. 너 행복하니? 넌 기쁘니? 너는 잘 사니? 맨날 물음표로 살아가요. 오늘 1분 본문을 보세요. 죄다 의문문입니다. 2절과 3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눈물이, 그 모든 물음표가 나를 어떻게 한대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군요. 오늘 예배를 통해 동북교회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침표를 찍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소망이 사라질 때 마침표를 찍는 교회, 우리는 이 격한 감정으로 흔들릴 때 마침표를 찍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행복하다, 나 기쁘다, 난 믿어, 나는 찬송한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나는 전과 같이 찬송한다. 교육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질문했더니 또 이렇게 대답하네요. 그걸 내가 아냐? 그걸 내게 왜 물어? 질문형으로 나가니까 또 끝나지 않고 또 질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곧 해.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언이 모든 의심과 불안을 끝내는 선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의문형을 던진다면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대답하려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노라. 믿음의 이 답변 한 방이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된다. 모든 외로움에서 탈출하게 된다. 그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가지 않고 끝! 시편 기자가 내면의 싸움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셨죠? 첫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내게 주신 그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씩 아뢰어 나가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건강한 마음을 추수하는 올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자들이 우울과 애도와 슬픔과 모든 현실의 낙담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들은 이렇게 시작합시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인생의 축을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잡은 그 고백 앞에 자연스러운 내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봅시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노라. 힘든 사람이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해. 남편이 지쳤거든, 가족이 힘들어가든 우울증에 빠졌거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